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하루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굉장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 말의 뿌리는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조금 띄워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목적에 관한 말씀, 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조성하셨나 하는 그 백성의 존재 목적에 관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그들의 처신과 관계 속에 그 은혜를 반영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만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수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2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글을 쓰는 대상인 그 수신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기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각종 좋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을 여러 지역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들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편지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은 어쩐지 들으면 좀 처량하게 느껴지는 그런 용어이죠. 사실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들은 원치 않는 이유로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래서 낯선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주변인으로 밀려나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제국인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들은 소수였고 아무런 지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야말로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거대한 제국 속에 살면서도 그 제국이 써가는 그 주된 드라마의 일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벗어나 있는 몇 가지의 스토리를 쓰면서 여백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 여백을 살아가면서 본문이 담겨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여백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뭘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지 도무지 자기들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방황하기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그러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조성된 이유,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들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롭고 고달픈 그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를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런 목적 하에서 조성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당신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택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내가 그것을 모르면 내 삶이 힘이 없어요. 내가 그걸 모르면 내 삶이 방황해요. 특히 우리 삶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이 고통스러운 고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냥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고난이 계속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을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조성된 목적은 어두운 데서 당신들을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아름다움을 선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음번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런 중간중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를 위해서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이라 그랬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움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합쳐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온갖 부도덕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끝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희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온갖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두려운 마음의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오는 온갖 신경질과 다툼과 적개심과 그런 살인과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상태,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이 날이 갈수록 해결의 기미는커녕 더욱더 그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가리켜서 어두움이다. 죽음의 상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는 모든 죽음으로 말미암 죽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그런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지고 희망과 생명과 그 희망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여유와 부드러움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도록 하셨다는 뜻이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서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선전원인가 뭐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하죠. 우리가 뭐 선전된가 그럼 쪽지만 나누기 위한 건가 뭐 이런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해요. 오늘 그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라고 부른 그들은 온갖 곳에 흩어져 사는 정말 여백을 사는 나그네인 거예요. 원하는 데 흩어진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데 흩어져 있고 이리저리 밀려나 떠돌아다니다가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의 변방의 주변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무슨 빛에 거한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존감이 없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완전히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히 낙심에 처해 있기 쉬운 자들에게 위로를 붙이려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인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서도 통일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400년간 주변인으로 또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도 그때도 그들은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가지고 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신명기 7장 7절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뭘 말합니까?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그럴만 해서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폼나는 제국을 형성한 그런 선진국도 아니고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도 아니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는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다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그분의 눈길, 사랑의 눈길을 당겨 잡을 만한 장점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그럴 만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분에게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로 말하자면 사랑할 만한 장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만한 폼나는 그런 강대한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극히 작고 힘없는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선택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택 안 할 이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신 건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곧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쏟아짐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 말할 때 연애를 생각해요. 사랑이라 말할 때, 사랑이라 하면 무언가 상대방의 매력에 꽂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막 있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는갑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서 좋아하는 감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안 드는데, 심지어 막 역겨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 그 결정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죄인이 뭐가 좋겠습니까? 예? 맨날 죄 짓는 그 죄인이 뭐가 좋겠어요? 좋을 이유가 없죠. 안 좋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그 불행과 어둠, 절망적이고 고통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들을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와 고통을 내가 아끼지 않겠다는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냐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 장점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그네가 돼서 곳곳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막 모여 살지 않고 나그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그분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열등한 민족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400년간 노예 생활은 그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그 본능 속에 노예 근성을 몸에 배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면 아주 낮은 저질적인 언어를 구사했을 것이고요, 낮고 유치한 문화가 그들의 인격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좋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참 좋다고 느낄 만한 그런 점이 있을까요? 절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러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그 이후에도 온몸에서 노예 냄새가 계속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예 문화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부터 행동 그지 하나하나가 막 노예 그대로예요. 광야에서도 그들의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출애굽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쌓여있는 노예의 근성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노예의 근성들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좋았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그들이 좋아 보이는 감정 절대 안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광야 40년간 그들은 매일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자들과 같이 산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40년 내내 그랬다는 말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쉼 없이 신경질 내고 쉼 없이 원망하고 뭘 하든지 원망하고 감사 모르고 세워진 리더들과는 다투고 맨날 시끄럽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게 하는 그들이 좋았을까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여러분, 그들이 좋았을까요? 좋게 느껴졌을까요? 절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그들이 좋게 느꼈다거나 그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말하면 너무 화난 것이죠.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너무 싫은데, 느낌으로 말하면 너무 싫은데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들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그들을 그런 상태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중독된 그들,
입만 열면 염치 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병든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좀 온전한 삶, 좀 행복한 삶을 맛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4절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4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저렸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래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찌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우리, 죄의 평생을 종로로 산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중독된 죄악된 가치관과 습관들, 그 습관이 아직도 끝없이 불평과 원망과 잘못된 태도와 온갖 악한 생각들과 추잡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일이, 그런 것을 계획하시다니,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정말 말 잘 듣게 하려고 여러분 온갖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는 일입니까? 어디서 정말 평생 잘못 살아온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 바로 사는 사람 만드는 일 되는 일인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한 것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알죠?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안 되는 이 일을 작정했다는 게 뭐죠? 그것은 안 되는 그것을 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 모든 고통, 모든 수고를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상상만 해도 안 될 이 일을, 그것이 되게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정말 저 사람 참 나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요, 각오요, 행동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죄가 우러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다니,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할 텐데 그 수고를 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변화가 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일부 변화가 조금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민박힌 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불하기로 한 대가가 뭡니까? 먼저 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먼저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대가를 선불로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대가를 먼저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아들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했나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는데 어떻게 하시려 했나요? 다시 에베소 1장 4절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지도 않았는데, 그분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인데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결정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분의 결정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4절 다시 봅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느낌이 아닌 그 사랑, 좋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닌, 그를 행복하기 위해서, 아무 가치 없는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대가를 다 지불하기로 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뭐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선전하게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죄에 오래 찌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무모한 계획을 가지고 딱 보면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기로 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입심 좋게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압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압니까? 그 아들을 보내어 내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고 나서도 우리 안을 변화시켜 가려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를 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면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데도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섭리적 소모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상상도 안 가는데,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나서도 자녀 삼은 우리들을 갖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상상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요, 빛 대신 주라는 CCM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영어로 들어보면요, 우리 가사에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것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해석하자면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내가 내 죄를 십자가 위에 달려서 처리되고 있는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루어져야 됐는지를 나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 영어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저렸습니다. 다 알 수 없다. 그분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들의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너무나 싫고 그런 모습 너무나 싫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행을 지나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그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점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아서가 아니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구약의 그 노예들하고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 안에서 노바디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난 주변인인 그들이었죠. 그렇게 멸시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한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사장 나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보십시오. 나그네들입니다. 주변인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처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그랬죠.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에게 찬송이 되는 그 일이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어야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 해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노릇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 한 자라도 제사장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셨던 그 김봉남 전도사님 여자분 우리 교회 오셨어도 옛날에 간증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남편이 농협 다니다가 젊은 날에 30대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암 환자가 말기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었는데, 그 병원 이 병실 저 병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피골에 상접해 죽게 됐는데 나는 3개월밖에 이제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그는 그 병원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노릇은 세상에서 잘 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된 사람 오히려 못해요. 제사장 노릇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기만 하면, 그 선하심에 깊이 감동받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부르셨고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점에서 그는 고난 가운데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만물 가운데 찢기같이 여겨졌다고 했고, 그는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여겨졌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 가운데서 그런 제사장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노릇은 지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게 뭘까요? 뭘 하는 게 제사장일까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자꾸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하죠. 세상이 예배하지 않아도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나아가서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거하노라.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은 가까이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가까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되어져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면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사는 삶이나 그가 쓰는 마음 씀씀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그분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혹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 상관없이, 여기서는 뭐 선지자 따로 왕 따로 뭐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다만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것이 예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나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과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서 깊이 만나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메시지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표를 남기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상황 속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기 많은 음란한 여자와의 지극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에게 일어난 그 일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호세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여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혀지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자 고멜은 어느 하나도 맞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자는 단지 성적으로만 음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적으로만 음란할 뿐 알고 보면 좋은 여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혼돈된 사람, 온통 틀려먹은 사람, 언어가 거칠고 예의가 없으며 폭력적이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다툼인 그런 막가는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매일 큰 소리 나고, 거칠어서 매일 뭔가가 날아가고 깨지고, 아파트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저 집은 왜 맨날 저런 거야 선지자라면서 그러고,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런 상황에 집어넣었습니다. 호세아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메시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더욱 어려운 것은 그 여자가 그냥 안 보면 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사이가 아니에요. 안 보면 되면 너무 쉽습니다. 안 보면 되니까. 잠깐 보고 오면 되는 사이라도 그렇습니다. 쉽죠. 방문해서 30분 대면하고 위로해주고 오면 되니까 30분은 잘할 수 있으니까, 30분은 참을 수 있으니까, 아니 하루에 8시간씩이라도 괜찮아요. 8시간 가서 그냥 잘하고 돌아오면 16시간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결혼하라고. 왜냐하면 잠깐 30분 그냥 꾹 참고 하면 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통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는 호세의 마음속에 메시지가 새겨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나요?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호세아는 그 여자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쉽사리 헤어질 수 없는 사이로 묶여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고 하나님의 심정이란 거예요. 그래야 부인 그 고멜은 호세아가 준 온갖 선물, 온갖 호세아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혜택들을 누리면서도 그 돈 다 가지고 나가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 꼴을 호세아는 날마다 봐야 했고요.
그러다가는 아예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 꼴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다시 찾아가서 어르고 달래고 사정하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호세아가 준 모든 폐물을 들고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데리고 와야 하는 일들을 호세아가 겪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을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결혼이란 묶인 관계로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너무나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호세아에게는 이게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려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시간이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건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고, 그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고통이 이해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묻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눈물과 호세아의 신음과 그의 허송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모두에게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니까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호세아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호세아에게는 그랬으니까. 호세아는 너무나 힘겨운 것이죠. 저는 호세아를 묵상해 봅니다. 호세아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진한 희생과 그 말할 수 없는 아픈 심정을 깊이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이나 그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큰 만큼 그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리에 가는 그의 고통 또한 치를 떨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호세아를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게 해서 그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과 그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렀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호세아가 그런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에서 무릎도 꿇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고통이 이렇게 큰 것이었군요.
하고 그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에 너무 어마어마한 것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자체가,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으로 둥둥 같이 묶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그 고통과 수고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람난 고멜이니까. 그렇게 우리와 자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언약의 틀로서 언약의 끈으로 묶어두시고 온갖 반역과 파렴치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곁길로 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프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그가 알았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멜의 삶과 같은 저질적인 삶, 비참한 삶을 그것을 낙이라고, 살아갈수록 자기의 삶과 자기의 존엄성에 더욱더 상처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삶과 사람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낙으로 삼고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그 죄가 중독이 되어서 멈출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그 가련한 모습, 그런 사람과 사이에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구출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고통스럽지 그 안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아,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군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니까, 이렇게 비참하면서 비참한 줄 모르고 그 죄악된 낙을 가지고 우리의 존엄성을 그렇게 상처게 내면서 지금도 멈출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불쌍했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깨달아지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뛰어나지 않으면 제사장 노릇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누구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다 호세아와 같은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내게 일어나야 하고요. 그 변화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